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고 왕의 신하를 만나 그의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직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떠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예고와는 조금 다르게 4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예측이 조금 틀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예고는 정확했습니다. 4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비범한 사람, 곧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환영과 환대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생겨난 거짓된 환영에 불과했던 겁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런 잘못된 기대는 앞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과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게 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헛된 기대와 잘못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 무리를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은 언제나 믿음을 낳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와 잘못된 믿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고민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시는데 거기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소용이 없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라는 능력 있는 분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48절에 그 신하를 포함한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한 번 더 꼬집으시면서 표징이나 기적을 보아야 믿는 그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계속해서 표적이나 기사에만 주목을 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아들에게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벌써 고치셨다고 하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만나지도 않고 이거 되겠어? 라는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 치유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소식도 아직 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은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신하는 그 아들의 병이 나은 시간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은 직접 가서 아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면서 이 아버지인 신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표적을 쫓는 믿음은 그 표적이 있으면 잘 믿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주님의 그 확실한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떼는 왕의 신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한 방향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진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잘못된 믿음을 보며 혹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왜곡된 믿음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 왕의 신하처럼 때로는 모든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